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에 잠깐 중보의 기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또 많은 세계 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정말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인권이 존중받고 여성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도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기에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변화산 체험이라는 강렬한 신앙 체험을 경험했어도 현실의 문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변화산에 내려온 예수님과 제자들이 맞닥뜨린 첫 번째 상황은 귀신 들린 소년을 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소년의 증상은 18절에 잘 나타납니다. 18절이 이렇게 나오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소년은 누구의 아들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연유에서는지 먼저 만나지 못하고 제자들을 먼저 만나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선생의 그 제자라는 말이 있듯이 유명한 사람의 제자면 보통은 그 제자의 권위도 높게 인정되곤 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도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정반대였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니이다. 제자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당혹감의 심경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29절에 예수께 조용히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에서 잘 나타납니다. 명색이 예수의 제자고 변화산 체험이란 놀라운 신앙 체험 또한 본인들인데 현실은 그와 달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답답했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며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 앞에 나온 귀신 들린 소년은 아버지가 말한 증상 그대로 괴로워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이런 증상을 겪어왔고 심지어 귀신은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몹시도 괴로웠겠죠. 애닫는 심정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며
차라리 내가 고통받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병원이 별로 없던 시절, 자식이 아프면 전국으로 용환의원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어떻게라도 불치의 병에서 회복하기 위해 자식을 데리고 이곳 저곳으로 떠돌았습니다. 아마도 귀신 들린 이 아버지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누군가를 찾아갔으나 실망하게 되고, 그러나 포기할 수 없게 다시 희망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찾아가고, 또 실망하게 되고, 다시 희망을 갖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또 실망하는 여러 번의 일들을 그는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향한 그의 요청은 반신반의하는 그의 경험이 투사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태도는 이전까지 예수님이 만났던 절박한 사람들의 부르짖음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 된다면 정말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던 자들의 태도와는 달랐습니다. 이 아버지는 실패한 경험들에 인한 두려움 때문인지 하실 수 있거든, 즉 가능하면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의 말은 수없는 겪은 실패로 인한 상처들로 인해 더 이상 희망 고문 당하고 싶지 않다는 애달픈 애비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23절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올해 이제 성령 강림절에 한번 나눴습니다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종종 특정 상황 속에 벌어지는 어려운 상황을 강한 자기 확신, 자기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적용하곤 했습니다. 강한 믿음, 강한 자기 확신이 강할수록 믿음도 더 크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얘기했듯이 이 본문에는 주어진 헬라 언어로 보면 숨겨진 주어가 있습니다. 신약학에는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어떤 사건을 일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임을 드러내지 않게 주어를 숨기는 용법입니다. 그 숨겨진 주어를 드러내서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신적 수동태의 주어를 드러내니 주어가 바뀌게 되죠.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즉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할 때 믿는 사람이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못 일으킬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올해 성령감리주일에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맹신과 믿음의 차이를 간단하게 논했습니다. 맹신과 믿음의 차이는 주어가 누구냐에 있습니다. 주어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맹신의 주어는 I, 바로 내가 있으나 믿음의 중심에는 God,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에 아버지는 소리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구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치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불신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신자로 여기십니다. 칼빈의 해석처럼 아버지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 주셨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해피엔딩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실패한 뒤라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은 실패했지만 성공한 예수님께 다가가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이제 본문 말미에 이제 묻게 되죠. 좀 편한 어투로 얘기하면 예수님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 장면이 재밌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예수님께서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답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아마도 제자들은 기도보다 귀신을 대적하는 데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근간으로 합니다. 그것은 무턱대고 하나님께 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활짝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체험이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37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렸고 지난주에는 이제 격주로 대면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드렸으나 원래는 격주로 하면 다음 주에 이제 대면이죠. 네, 추석을 고려하여 이번 달은 다음 주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주인 9월 마지막 주에는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고 대면 예배 때 모여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